말씀 제목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같이 시작.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행하길 원하는 부분, 사랑하는 자들이 행하길 원하는 부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여기에 오고 있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감사가 사라져 버려요. 혹시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돼?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마음이 있는 순간부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려요.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싶어요.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것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대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에 무엇이 참 중요한가?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원망하고 시비거리를 막 찾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외롭기도 할 거고 공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삶이 맞다는 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여기에 보면 이제 다름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짧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라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방법을 찾기 전에요. 먼저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무언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걸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33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그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이랑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여진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른들 어떻게 하는지 봤지? 아멘이라고 하면 돼. 아멘? 뭔지 모르지만 아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암송할 수 있어야 되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PPT 없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근데 PPT 없애주셨네. 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렇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과 감사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지금 마음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막 이런 그 감동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가 충만합니다. 근데 이때만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도 원망과 시비가 있고요. 고기를 먹지 못했을 때도 원망과 시비가 있고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다가 와서 정탐 보고를 받는 그 순간에도 원망과 시비가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때요?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그 처음 찬양 가사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저희 교회 이제 그 수험생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대학에 들어가거나, 내가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대박이 나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럴 때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걸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시험이 닥쳐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다고 고백을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아까 찬양 안 했으니까 나는 고백 안 했습니다. 이렇게 우기고 싶은 분들 계실 수 있지만,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이 찾아왔는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걸 붙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고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그 소망을,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소망을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소망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려야 되는데 환난이 찾아왔는데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거고, 앞에 홍해바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죠.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이게 공식인데.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합니까? 인내를 갖게 하죠. 인내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받게 합니까? 연단을 받게 하죠.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데 자동적으로 뭘 생각해요? 소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여기 현수막으로 가르쳤는데 경험하고 맛보고 붙잡고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 삶에 환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기대를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소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오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제 요즘은 이제 도파민이라는 표현 많이 하니까 도파민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이 무난하게 진행되는 게 좋을까요? 곳곳에 어려움이 막 팍팍, 지뢰가 막 팍팍 터지고 막 여기에서 빠지고 이런 게 좋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쭉
그냥 흘러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벽 이슬교회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무난하게 흘러왔나요? 막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와,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꾸어 가시는 일들, 크고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오는데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고백을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든 거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도 원망과 시비가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망과 시비, 염려와 근심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 내린 재앙,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근데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원망과 시비만 가득할 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와도 연결돼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깊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있잖아요.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지.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중보하면서 그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가 중보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험이 닥쳐오는데 감사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의 반대인데, 원망과 시비는 감사를 사라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뭐가 사라질까요? 그렇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구를 봤는데 늘 원망과 시비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안타깝고 힘들어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계속 이 그 삶 안에서 감사가 충만하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 살길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원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뭐 때문에 있었을까요? 구제 때문이었어요. 구제. 오늘 우리가 이제 러브박스 포장을 하고 이따가 이거 봉지에 어떻게 나눠 가실지 제가 궁금하기는 한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하는 교회의 구제에서 소외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원망이 들었어요. 원망이 들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었어요. 그 성령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뭘 사라지게 한다고요? 감사가 다 사라지게 해요. 감사를 다 사라지게 해요. 근데 감사는 원망과 시비를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것을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의 집사를 추천하도록 합니다. 이 집사는 누가 추천한 거예요? 교회가 추천한 겁니다. 목사가 추천한 게 아니라 교회가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도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추천위원회를 세워서 이 재직들을 추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교단은 이제 추천위원회, 여기에 계신 성도들 중에 이제 추천위원회로 뽑히신 분들이 집사도 추천하고 이렇게 그 중직 재직들을 이제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세워서 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이제 세운 거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집사님들. 네. 부끄러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주저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교회에 칭찬받는 분들이 집사님들이거든요.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돌보고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라고요? 아니요. 집사라고요. 집사.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 초대교회에 보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웁니다.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새벽이슬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원망이 없도록 잘 돌아보는 역할을 집사님들이 감당해 주실 때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겠죠. 모든 책임은 집사님들에게 있음을 농담입니다. 중요하죠. 성도들이 직접 택했어요. 칭찬받고. 여러분,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원망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우리 여러분 원망 없으세요? 교회를 향한 원망, 시비, 그러한 것들이 다 굳건하게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성령과 지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 잘 풀어가고 해결하고, 정교인 수련회가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꼭 교회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정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함께 우리가 다시 그 삶이 회복되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중에 계속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베드로가 갈릴리 그 해변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 바로 회복됐어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너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걸 회복하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에 내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다시 내가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지? 아니요. 그냥 몇 년을 교회 안 다니셨어도 아니면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첫 주에 와서 그냥 바로 회복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그 설교를 했던 게. 그렇지. 왜 주저하고 있을까? 왜 스스로 정죄감 가운데 왜 나 스스로 나를 묻고 있을까? 그게 아닌데 그냥 바로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감사가 가득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몇 주 전 설교에서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잘 인정 못해가지고 완전히 삶이 망가졌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인정해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해야 인정하실 겁니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야지 인정해 주실 겁니까? 근데 그 놀랍게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해야 예수님 정도의 일을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 아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어떤 여학생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었고 학교 생활이 참 힘들었던 학생이죠. 근데 그 반 선생님이 그 친구와 매일 보드게임 중에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아마 영상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선생님이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매일 그 친구랑 루미큐브를 해주셨대요. 그 반 친구가 다 따돌렸던 한 여학생인데 그런데 이제 12년이 지났죠. 지금은 시간이 더 지난 거죠. 그 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그 선생님이 절 기억하실까? 그 선생님이 제가 연락드리면 귀찮아하진 않으실까? 근데 거기 나와 계셨거든요. 궁금하시면 구철수 선생님인데 그 영상 찾아보시면 네. 그 선생님은 외로운 친구와 그냥 함께 해준 거예요. 그 소외받는 학생의 친구가 돼준 거거든요. 그냥 매일 같이 놀아줬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그 시간 이후로 알게 됐대요. 그래서 뭐 대학에 가서 동아리 회장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죄송해요. 이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해야지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속해야지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갑자기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공부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 보자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 말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겁니까?
그래 며칠이나 갈지 보자. 그러실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해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삭개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거짓됐고요. 그 삶 자체가요. 사람들로부터 빼앗았고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너 언제부터 회개했어? 너 네가 그동안 지었던 죄된 삶이 얼마나 돼? 그거 회개하려면 지금 이거 말 한마디로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막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 남편 데려와라 했더니 남편 없습니다. 아 그렇지 너는 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이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정하세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네 삶이나 잘 정리하고 예배 드리러 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지금의 그 마음과 지금의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 그러니까 과거의 그러한 삶을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행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여인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러한 고백의 말씀은 없지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의 그 마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변했어요.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마음을 받아줄 건가? 그러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부모님들에게 고백할 때요, 얘기할 때요, 그래 이렇게 해주세요. 인정해주세요. 야, 좀 지켜보고 내가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지 일단 한 달간 네가 약속한 걸 지키는 걸 보면서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의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거든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또 뭐 하실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진정의 예배를, 우리의 이 진실된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인정이요,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충만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 저희 등록교인 교육하면, 저도 제가 등록교인 교육을 꽤 오래전에 해가지고 2주차째 제가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큰 제목이 뭐냐면 인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사람. 제가 그때 2명 나눠요. 삭개오랑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셨던 그 사람에 대해서 나누게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생님이요, 그 아이랑 잠깐 놀아주신 걸 수 있잖아요. 루미큐브. 근데 그 인터뷰를 보면 그 선생님이 루미큐브를 좋아하신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래요. 잠깐 놀아준 걸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엄마는 또 그래, 우리 아빠는 또 그래 하면서 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엄마가 날 인정해주고
아빠가 날 인정해주고, 그러면 이 마음이 이제 감사로 가득하게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이 다 받아주세요. 주님, 저의 이 잘못된 삶, 이 죄된 삶을 제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믿어주세요. 우리의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다 받아주세요. 너 지난주에도 나한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그 약속을 몇 번 했는지 아냐? 이걸 안 세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내가 지금 다시 속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다. 그 다음에도 또 믿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그러면 그 삶이 변합니다. 놀랍도록 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대로 나도 내 주변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그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될 건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근데 또 지나다 보니까 또 힘들어지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그럼 우리도 원망과 시비가 있죠. 근데 그 마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되길 원하시는지 의심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말만 하면 일단 싫고 마음을 닫으면서 원망과 시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